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2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을 주시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은사, 나는 은사를 받았다.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 무슨 은사 받았다 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받았다, 어떤 능력이 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고 은사는 카리스마타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능력을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능력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이 은사요, 카리스마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너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능력할 때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정말 받고 싶었던 은사는 신유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유 은사 받으려고 정말 많이 기도하며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그 성령의 은사를 어렸을 때 학생 때도 체험했지만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받은 은사가 신유 은사였습니다. 신유 은사를 받았는데 그러면 제가 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다 나을까요? 아닙니다. 안양 호계동 쪽에 사는 어떤 성도님,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분이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간암으로, 그 아내는 예수를 믿지만 그 남편은 간암에 걸려서 병에 들고 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그 집에 일주일에 한 2번씩 신방을 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고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분을 데려가시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 신유 은사를 주셨는데 왜 주님이 데려가십니까? 은사 사역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원하는 그대로 꼭 되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울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었습니다.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케 했으며 그를 내가 씻어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들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병중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복음을 영접하게 했고 그 누워있는 자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영접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이라면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병을 고쳐줄 수 있어요. 먼저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를 통하여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치료될 수 있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 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만일 10명의 환자들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동안 10명의 사람 중에 고침을 받는 사람은 고작 2명이나 3명이고 나머지 7, 6명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만일 제가 기도만 손만 얹고 암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며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왔던 모든 환자들은 단 한 사람도 치료받지 못하고 간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100% 다 고침받았고 그 상황이 절은발이든 중풍병자든 죽어가는 자이든 죽어서 시신이 된 자도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면 무덤에서 살아나온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어떤 병든 자든지 각종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능력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처럼만 될 수 있다면 인간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응답이 훨씬 더 많고 고쳐주지 않는 응답도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섭리는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만일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저에게서 나타날 수만 있다면 저는 평생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 안에 반드시 묶이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지혜가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어떨 때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뛰어넘도록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그 성령을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같은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같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에서 그 작은 고난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분명히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이 방언하는 은사를,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를, 때로는 계시의 은사를, 애언하는 은사를 주님이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각각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한 분이지만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요. 아주 많은 능력을 그 성령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능력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각각 다 달란트가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은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힘들고 거칠고 어렵고 아픈 이 시대를 뛰어넘고 건너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기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 능력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에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여러분의 직책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은 한 분이시고, 또 역사하시는 종류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삼위일체 한 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립니다. 모르고 삽니다. 땅에 묻고 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이를 알게 하는 이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 그 능력들,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를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한 가지든 두 가지든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쓰임받도록 자기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을 다시 받을 때 그 성령님은 우리 자신 모두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면서 아,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내가 이런 달란트를 받았구나. 여러분 누구 중에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고 순종하고 남들을 돕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섬기고 헌신하고 남을 도우며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뭐 특별하고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해. 이 예언 은사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 친구 목사도 집회 가면 이 헌금 봉투 들고 딱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는 거 막 예언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니는 그 지도원에 제가 1년에 몇 번씩 가면서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아들이 그 당시에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량진에서. 고시. 변호사 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중앙대 법학과를 나왔는데 이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도록 10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볼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는 친구 목사가 거기 가서 그 권사 다 봉투에 그거 들고 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올해 합격한다고 강단에서 선포해버렸어. 그런데 떨어졌어. 올해 아들이 그 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한다고 해버리니까 이 권사님이 자기 적금 통장을 깨고 해서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했나 봐. 근데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도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합격한다 그래서 믿고 다 드렸는데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지금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강사하고 있어. 학원 선생하고 있어. 제가 집회 갔을 때 그분이 안 보이셔서 물어봤더니 시험 들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장님이 그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 권사님이 합격한다 그래야지 믿었다가 지금 시험 당했다고. 그때 그 강단에서 봉투 들고 합격한다고 해놓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대요.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그걸 또 그 권사한테 옮겨버리면 안 되잖아. 뭐 된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또 해버린 거예요. 그 예언은사라고 하는 게요.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요. 그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할 수도 있어. 네? 제가 그 목사님 교회도 수없이 집회 갔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이 헌금 봉투 들고 예언해주면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 날부로 그걸 안 하냐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 봉투 들고 아무렇게나 말을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때로는요, 그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여서 기도하게 돼요. 봉투 들고 기도해 주는 거 가능해요. 누군지 일어나 그래 놓고 잘 될 거라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목사가 강단에서 그렇게 축복으로 선포하면 잘 되면 얼마나 좋게요. 그렇게 된다면 나도 여러분에게 1000번만 한번 축복해 줄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은사는 누군가에게 표시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은사는 조용히 인내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은사예요. 아세요? 저녁에 주무실 때 1분이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또 은사야. 그 힘을 여러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그 기도에 하는 것 때문에 힘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병원에 하지 말고 병 고치는 은사로 해놓고 그 병원 비슷하게 차려놓고 오기만 하면 손만 얹으면 암병이 나는데 그 병은 대박 나는 거지. 저도요 강력하게 신이 은사 받았는데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고쳐질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도해주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왜 병들게 하셨고 그 사건을 만나게 하셨을까는 인간이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은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내가 낫지 않았다고 해서 낫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더 큰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수십 개의 뼈들이 있어요. 뼈가 어긋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이 뼈가 잘 빠져요. 이 엘보. 이게 뚝 빠져버려. 그러면 얘가 덜렁덜렁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 어른들이 애를 팔 보고 뚝 당기다 얘가 여기서 뚝 뼈가 빠져버렸어. 두둑하면서 이렇게 빠졌어. 그럼 똑같이 쓴 팔이 여기 주머니 정도까지 내려가는데 이 팔이 저 무릎까지 내려가. 덜렁덜렁 해가지고. 애기들은 뼈가 약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맞추는 병원에 가서 보통 접골 시술소라는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이 팔을 딱 잡고 이렇게 탁 넣어버리면 다시 맞춰줘요. 저도 군대 갔을 때 팔 빠지고 어깨 빠지면 그 군대 그 중이었던 의사가 나를 불러가지고 좀 해결해달라고. 나 해본 적이 없는데 뭘 공을 던지다가 팔이 이게 뚝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고 팔을 잡고 그냥 툭 밀었는데 뚜둑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맞춰줬어요. 그렇게 아파서 고통스럽다고 딱 맞춰지니까 조금 전에 아팠던 게 그냥 진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전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빠져나오면 고통이죠.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뼈가 뒤틀리고 이게 측만증이고 디스크고 이게 원 자리에서 삐져나오거나 뼈가 눌리고 신경을 눌러서 디스크가 오고 모든 병이 그래요. 원위치에 있어야 될 것이 이탈되면 고장난 거고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뭘 하냐? 맞춰줬다는 거죠. 틀려지면 아픈데 원래로 돌아가면 그 통증이 사라져요. 이게 균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원래 몸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원래로 회복되고 원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빛이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은 카메라 이름이 아니야. 캐논은 카논. 헬라어의 카논인데 이게 뭐냐? 자야, 자. 지금은 센치로 하지만 옛날에 한자, 두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자로 치수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준이에요. 인간이 병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캐논으로 재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정신도 틀어져 버려. 그런데 우리 몸은 병들 수 있는데 더 위험한 건 정신이 틀어져 버린 사람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 어제 그젠가 어떤 젊은 놈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의 집 가장을 일본에서 갖고 온 그 큰 칼 있잖아요. 일본도라 그래서 그 한 1m 정도 된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칼로 해서 죽였어. 근데 이놈이 뭐라 하냐면 중국에서 온 간첩인데 자기를 감시했대. 이거 미친놈 아닙니까? 아니 중국 간첩이래 그 사람을.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자기를 간첩으로 해서 자기를 뭐 쫓아다니고 뭐 하니까 죽였다는 거야. 이거 정신병자잖아. 근데 평상시에는 멀쩡했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 몸은 조금 연약하고 몸은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정신이 이상해지고 생각이 이상해지고 병들면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는 후회도 없대. 당연히 할 일을 했답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 위대한 철학자가 쓴 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인간의 교과서이고 사람의 삶의 목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여기 있어요. 법이 아니야, 윤리가 아니야, 도덕이 아니야. 모든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인간이 한 말은 다 거짓말이고 인간이 떠드는 말은 다 틀린 거야. 뭘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춰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딱 한 절에다 맞추면 문제가 많아.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그 사람이 최고야. 그것만 봐. 성경은 균형을 이루어요. 짝이 있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한 반박도 있어. 오직 그 한 절만 가지고 다 적용해. 이 사람은 성경의 수만 절, 33,800 몇 절을 갖다 주게 딱 한 절만 이용해서 그것만 최고야. 그게 육체적 병든 거예요.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죽었던 성령을 다시 채우고 그 죽었던 성령이 다시 살아나고 성령이 지배를 받고 성령이 다스림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역할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절실하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가 일터에 나타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 여기 와서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응?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은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 은사를 안 주시는 분도 있어.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교회에서 다 방언 받는데 한 친구가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야. 친구들끼리 걔 하나 가운데 놓고 삥 둘러가지고 그 아이한테 손대고 방언 은사 달라고 막 본인도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소리 지르고 해도 그걸 갖다가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걔 하나 방언 받게 하려고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해준 적이 있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 본인도 방언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저녁마다 교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죽어도 안 터지는 거야. 어떡하라? 걔 내가 에이 됐다 그거 치우자, 그만두자. 근데 그 친구가 방언 은사는 못 받았지만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는 저는 알아요. 방언 은사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언 은사를 주실 때는 그 방언으로 세상에 가서 떠들어봐. 누가 알아들어? 못 알아듣지. 방언이라고 하는 건 왜 주실까? 방언은요 기도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자에게 방언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이 영적인 대화인데 사람에게 내가 방언으로 얘기하면 누가 알아들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무슨 은사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생명 걸고 기도할 사명자야, 이거야. 근데 방언 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방언 은사가 소멸돼 버려요. 방언은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응?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왜 기도가 안 되냐고 그래요. 사실은 방언을 받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방언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야. 방언이라고 하는 더 깊은 기도를 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방언을 받았다는 얘기는 책임이 또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의 능력도 생겨요. 그러나 기도의 능력이 꼭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정말 조심해야 돼. 기도가 막힐 수도 있어. 기도가 막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방언을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이 떠나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속에는요, 여기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은사 말고도 수천 수만 개가 있어요. 훨씬 더 많아요. 예배에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은혜가 안 돼. 늘 시험만 들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병든 거고 영적인 은사는 물론이고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을 과거에 내가 충만하게 받았었대. 그래, 인정해드릴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요, 과거에 받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흔적만 남은 것이 중요해요. 지금 내 안에 충만해져야 돼.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내가 무력해지고 무너지고 영적 생활이 막혀버린 이유가 뭘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이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는 뭐가 필요해? 단비가 내리면 회복돼. 심령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야. 거기에 뭐가 떨어져야 돼? 성령이 떨어질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회복되는 건 순식간에 회복돼요. 마른 땅도. 마지막으로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십니다. 거짓 영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실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해지고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불러불러 하는 사람은 그거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살려요. 진리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은 만일 우리 기독교 역사의 목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성령 없는 목사가 설교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말이에요. 여기서 강단에서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재주로는 1시간, 2시간은 가능하지만 10년, 20년 평생 말재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지만 이게 진리의 말씀이 될 때 심령을 꽂혀지고 칼날로 찌르고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려옵니다. 때로는 음성이 들려지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해야 돼. 진리의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대학 유명한 박사고 외국에서 7개 박사학위를 따온 유명한 젊은 목사가 한국에 와서 신학대에서 교수를 합니다. 그가 신학대에서 강의를 하면 그 제자들이 그 강의에 매료당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강의합니다. 그런데 교수로 몇 년을 하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회는 좀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교 교수는요, 교수만 하면 돼.
그 사람은 교수의 은사야. 근데 교수면서 교수가 되려면 또 목사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소리도 듣고 교수 소리도 같이 들어.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이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는 분들이 있어.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자기 제자들 모아놓고 한 40-50명을 해서 조그마한 상가에 얻어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이 와서 채워주니까 시작하자마자 교회가 꽉 찼어요. 학생들이 그 존경하는 교수,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그분 강의 1시간 들으려면 돈이 얼만데? 성경을 역사적으로 풀어내고 학자처럼 풀어냅니다. 학생들이 뿅 갔습니다. 야, 이건 보너스 강의다. 그런데 석 달이 가고 6개월이 갔는데 그 학생들이 여기가 학교인지 교회인지 심령들이 말라버렸어. 그 제자들이 석 달 6개월 지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버리고 교회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 신학교 교수 목사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보따리 싸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온 강사가 성령 받으라고 방언 받으라고 하는데 방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방언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방언이냐고, 성령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성령이냐고. 이 교수 머릿속에는 그 성령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성령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한테 물어봤대. 어디 나왔냐 했더니 시시한데 나왔어. 그 이름도 없는 신학대 나와가지고 무식해가지고 그 박사가 볼 때는 수준 미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내가 성령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 공부만 했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기 신세가 한심하니까 기도굴 속에 들어가 이 교수가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주님 한 번 만나는 게 소원이야. 예수님 한 번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공부하는 열심으로 한번 열심히 예수님을 불렀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열심으로 끈질기게 주님을 불렀대. 하도 주님을 불러대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 좀 만나달라고 기도하니까 그때 그 귀에 처음으로 넌 누구냐 그러더래. 깜짝 놀랐어. 넌 누구냐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지. 모세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 목사가 저는 신학 박사요. 현직 목사입니다. 주님이 그래? 너는 나 아냐? 그럼요.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드려. 나는 너를 모르는데? 난 너 몰라? 나는 주님을 믿는다. 나는 안다고 확신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대. 왜? 그 속에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리의 영이 없으면 주님이 널 몰라. 제가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목사도 몰라. 주일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한 것이 마태복음 7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어. 주님 나를 몰라요? 난 너 몰라. 신학 박사야, 교수야,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목사를 세우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몰라. 이게 실제 신학대 교수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을 고백한 얘기를 제가 듣고 하는 거예요. 난 너 모른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없으면 주님이 날 몰라.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성령의 은사는 뭐냐? 응답되게 하신 능력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 뭐냐? 응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어야 주님이 반응하시고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응답이 되어주시고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도라 그러죠. 신도도 믿는 사람인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진령이 없는 사람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달에 버는 돈이 300만 원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11조가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진령이 없는 사람이 30만 원을 떼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 사람 못 드려요. 미쳤습니까?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 30만 원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번 돈인데 왜 이걸 드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우냐? 바로 그게 능력이에요. 헌신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드려지는 것도요, 아무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워서 못 드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싶은 헌신이 있어요.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영이 없는 사람이 뭘 하라 그러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벌벌 떨죠. 못해요. 아까워서. 여러분이 돈이 아까우면 뭘 못 드리고 있으면 그 안에 진령이 없는 거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있으면 내 생명도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영, 스피릿, 루하우, 호흡, 숨결, 여호와의 숨결. 숨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여호와의 루하우, 숨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내쉬는 숨은 죽을 숨입니다. 그러나 스피릿, 루하우, 하나님의 이 숨은 영원히 사는 숨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십 가지를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따지지 말고. 성령은 받은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요, 받은 자만이 아는 능력이 성령입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 자에게 성령을 아무리 설명한들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체험이에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생기고, 주님이 수없이 성령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 주님의 성령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성령 해도 제자들은 아무 감흥이 없어. 그런데 그들이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갑자기 닫혔던 문을 열고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은 이런 것이구나. 필요 없어. 성령은 받고, 성령은 받아야 돼. 내가 체험해야 돼. 여러분,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성령 하면 알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성령을 얘기할 때 이게 뭔지도 몰랐어. 별로 관심도 없었어.
그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변화되기 시작했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능력 있는 사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 다시 할게요. 내 고집이 살고 자기 욕심이 살고 자기 생각이 살고 자기 주관이 살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있어도 성령이 주인이 될 수 없어. 성령이 다스릴 수가 없어. 그 고집 좀 깨트리세요.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나 자신과 성령이 안에 있는데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들려줘. 그런데 뭐가 더 강하냐? 자기 고집이 더 강하고 자기 생각이 더 강하고 자기 우월감이 더 강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내 고집, 혈기, 못된 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야 될 수, 지배해야 되고 맡겨야 돼. 인도함을 받으세요. 주여, 내가 깨지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이걸 체험하기를, 다시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성령은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다녀도 말씀은 들어도 예배는 드려도 성령 없는 예배 드리고 성령 없는 기도 드리고 성령 없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빈들의 마른 땅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주님의 허락한 성령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두 손 높이 들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은 우리 자신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다시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락방에 부으셨던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죽고 성령이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